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조호정이라는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호정 아나운서가 이 아버지의 얽힌 일화를 들려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조호정의 아버지는 바로 유한 말기로 2년 반 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이 아나운서가 기억하던 아버지는 이 장기를 잘 두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는 아버지와 장기를 둬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이제 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이 장기를 둬야겠다 생각해서 이 장기판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이 장기를 두게 된 거죠.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 아나운서가 아버지가 이겼다고 하는 내용을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져서 억울한가? 한 번쯤 져주지 그런 마음일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겨서 너무 행복했고 자기가 여전히 져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기뻤던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지는 것도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행복, 이 복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5장의 시작은 바로 이 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순이라고 해서 팔복을 얘기하고 있죠. 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복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행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8가지 모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들일까요? 나름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권리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추구합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 그 행복을 정의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행복의 방향이 있는 거죠. 각기의 행복의 방향이 다른데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내가 참 복을 얘기해 주겠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데 이 복을 통해서 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거라 하면서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더 얻는 복입니다. 내가 능력을 추구해서 힘을 추구해서 무엇인가를 더 얻어지는 복이죠. 그래서 이런 삶은, 이런 복을 얻다 보면 어떤 삶이 됩니까? 허세가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취하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인 양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능력이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허세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구했던 복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능력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허세를 짊어지고 있는 그 허세 덩어리를 하나씩 내려놓아야만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가벼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행복의 방향이 조금 다른 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인가를 얻어짐으로 채워지는 게 행복이란 말합니다. 근데 그런 행복은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힘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추구하는 복은 바로 없애는 복입니다. 없어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다른 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을 얘기합니다. 이 팔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얻어서 쌓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짐으로 얻는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복이냐면 이런 삶은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능력을 추구해서 더 무엇인가를 쌓아야 그게 복이지. 왜 그게 복이야?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 복이 좋아도 이 복을 읽어도 이 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이 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복을 추구하는 삶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소금이 된 거고 빛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지. 난 소금이 되어야 돼. 빛이 되어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된 겁니다. 이미 소금이요 이미 빛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정녕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이런 삶이 행복인데 이게 행복이라고 믿고 있느냐? 진정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고 버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버려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있는 한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얘기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소금을 중류해서 소금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염분 늪지에 소금 덩어리를 추출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금은 녹게 되어 있고 녹지 않는 것은 불순물이 되어서 쓸모없는 찌꺼기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금이 녹아서 사라질 때 소금인 것이고 남은 것은 버려지게 되었다는 말에 유래된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소금은 녹아져야 소금입니다. 녹지 않는 것은 버려지는 불순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소금은 녹아야만 소금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이 등장하는데요, 빛은 등불에 기름이 타는 순간 빛이 나게 됩니다. 기름이 타지 않으면 빛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등불의 기름이 사라져야 빛이 납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게 될 때 진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비존재로 존재를 증명한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를 죽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촛불이라면 나의 초를 다 태워야만 빛이 납니다. 내가 소금이라면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나를 죽이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가 살고 나를 죽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존재가 비존재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거는 알고 있는데 정말 어렵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죽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늘 믿음의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라는 억울함이 떠오르죠. 이런 생각 중에 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만난 분인데 이 두 분이 의사 부부였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부부였는데요, 특히 이 권사님이 되게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고2 때부터 선교사로 서원한 분인데요, 이분이 의사가 되면 자기는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믿지 않는 남편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이 남편도 의사인데요, 이 남편을 설득해서 교회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회심하게 되었고 선교사가 된 겁니다. 이 남편이 이 선교사서 이제 고백하는데 자신이 교회에 처음 가게 된 게 언제냐면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갔다고 합니다. 그랬던 본인이 이제 아내의 계속적인 권유로 말미암아서 그냥 억지로 교회를 다녔는데 늘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는 의료 선교를 가야 돼. 그때마다 이 남편분은 아니, 의료 봉사는 갈 거야. 의료 선교는 아니야. 선교와 봉사는 달라! 라고 구분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이 남편분이 캄보디아 쓰레기 마을로 선교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치료를 하던 중 본인의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주님을 잘 믿게 된 거죠. 10년이 지난 뒤에는 아내와 얘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 버리자. 두 분 다 개인 병원,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부자였고 돈도 많았습니다. 많은 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마음을 모아서 다 버리자, 놓자 하고 바로 올해 캄보디아 이 쓰레기 마을로
이 자비랑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었을까? 처음에는 의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모으고 잘 사는 게 복일 텐데 왜 갑자기 변했지?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복은 행복이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복을 여전히 추구해도 목마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누리군을 버리고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것이 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손과 빛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무의미한 말씀입니다. 선동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손과 빛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또한 소금과 빛이 되어라. 아니 이미 되었다. 막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자신의 존재가 아닌 비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존재가 되자 존재가 증명되었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증명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비존재가 되어질 때 존재가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비우셨고 비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인간의 생명과 부활도 없었죠. 예수님이 부음이 없었다면 인간의 채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인간의 올라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건은 바로 비존재로 죽어가는 사건을 대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그 사건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녹아지고 타서 없어졌습니다.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되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알고 있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어려운데 사라진다는 게 뭘까? 녹아진다는 게 뭘까?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합니다. 더 많이 얻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금으로 녹아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의 등잔은 화려한데 기름은 태우고 싶지 않습니다. 빛은 발하고 싶은데 내가 타서 빛을 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둡고 답답한 것이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은혜가 없을까? 우리 삶이 이렇게 황량하고 메마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복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면 태워지고 녹아질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소금처럼 녹아질 때입니다. 내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좀 더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자녀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비출 수 있다면, 내 몸 하나 부서져도, 내 삶이 좀 무너져도, 녹아져도 억울하지 않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철저하게 손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가지고 태워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 삶을 통해서 뭔가 아름답게 비춰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교연일지라도 우리 자녀가 귀연이 된다면 난 철저하게 그림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어느 설문조사에서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10년에 대한 생명을 연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억이라는 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10억이요. 네, 10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더 잘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10억을 남겨준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행복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소금처럼 빛처럼 녹아지고 태워질 때, 그때 우리는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다. 그게 나의 행복의 추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믿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려면 이런 삶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소금과 빛이 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바로 장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됩니다. 중환자 신방을 가다 보면 병상에 있는 분들은 그분에게 신은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과 사가 좌우됩니다. 그 의사를 꽉 붙잡죠. 저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또 목회자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저 천국에 갈 수 있죠?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면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너희가 돌이켜서 갓난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갓난아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갓난아기는 그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온전히 의존합니다. 자기의 목숨줄이 엄마에게 있습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갓난아기이죠.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 어른이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능력을 추구하고 무엇이가 더 큰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존재라고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방향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더 많아지는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돈이 많아지면 돈을 더 의지합니다. 건강하면 더 건강을 더 의지하게 되죠. 내가 지위가 높으면 더 지위를 더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되냐면 죽음 앞에서 알게 됩니다. 내가 추구했던 돈과 지위와 건강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갓난아기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간혹 제가 샬롬을 섬기면서 어르신들이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80이 넘어서 몸도 아프고 맨날 병원 다니고 몸도 망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무 쓸모가 없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고백을 간간히 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빗대어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갓난아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러 주시는 은혜와 기회일지 모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갓난아기이십니까? 아니면 어른이십니까? 바라기는 갓난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는 어른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갓난아기가 되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매 순간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른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한 가지 오해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니까 끝까지 뭔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착한이란 뜻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마땅히 그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땅히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환영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녹아서 타서 없어지는 삶이 끝났구나 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런 삶이 주어진 열매가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보면요, 장례를 보면 유족들과 교우들과 조객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죽음의 현장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순간에, 가장 연약한 순간에 내가 내뱉는 말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권사님께서 자신이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린아이처럼 이 눈동자가 맑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성경책에 여러 장의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써놓으신 메모지였는데요, 그 메모지에는 이 권사님이 자신의 장례식에 부를 찬송가 제목을 직접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한 이 권사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늘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마지막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막힌 고백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을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례를 집례하고 있던 목사님과 유족들과 교우들과 주객들은 이걸 통해서 복음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나운서의 고백. 나는 지는 게 행복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장기를 친 게 행복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좀 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내가 녹아지고 태워지고 사라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켜켜이 쌓여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진정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얘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사라지는 것은 행복이란다 라고, 진정한 복이란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